제가 이제 우리 자녀 이제 둘을 키우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 딸이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들, 딸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격이 보면요, 둘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아들은 좀 엄마를 좀 많이 닮았고, 딸은 이제 저를 좀 많이 닮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좀 이렇게 또 예민한 이런 부분도 우리 아들, 딸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또 관찰해 보니까요, 아들과 딸이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둘 다 보니까 어릴 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변덕이 너무 심한 거는 둘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 보면요, 막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자지러지고 막 누워가지고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장난감 사주면요, 3일 동안은 뭐 엄청 잘 가지고 놀아요. 3일 지나면요, 장난감을 만지도 않아요. 그 또 다른 것도 사달라고 하고 다른데 관심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하는 것을 어린 우리 자녀들 때 보면 금방 실적 내기도 하고 금방 또 막 좋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환경과 현실에 의해서 들쑥날쑥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을 언제는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같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본인이 놀랄 정도로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같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넘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날은 화를 내고 끝장을 봐야 할 때도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끝장을 봐야 할 정도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두 마음과 두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주인공이 오늘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두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의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질문은요, 두 마음과 두 모습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두 마음과 두 모습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마음과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7장 20절. 7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장 20절 시작. 항아리를 부수고 왼편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22절에 보게 되면요,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하면 동그랗게 접으면요, 그 적군 미디안 적군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그 연합군이 그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서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잠깐 보게 되면요, 미디안의 강한 군사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식량을 약탈하고 굉장히 지배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너무 탄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농부, 아주 겁쟁이죠. 숨어서 밀타작을 포도주 통에 하고 있는 믿음이 없고 평범한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미디안의 군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기드온과 단 300명의 용사가 무기도 들지 않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추고 그 다음에 나팔로 이제 불고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증폭시켜서 13만 5천 명들이 막 대군의 적군들이 왔다라고 착각을 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는 그 밤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 중에서 이 사건으로 12만 명이 죽게 되고 남은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7장 23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줄 쳐보세요. 납달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셀 지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므낫세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충격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세 지파가 합쳐서 지금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드온의 부대가 있는데 그 기드온의 부대는요 세 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세 지파가 부름을 받고 미디안의 그 나머지 15,000명 도망가는 그 부대를 이제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날 때쯤에 기드온이 도망가는 이 15,000명을 무찌르려고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요청하죠. 7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줄 쳐보세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해서 이르기를 에브라임 지파야 너희들이 내려와서 이 15,000명의 나머지 미디안 군대들을 좀 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에 줄 쳐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에 12만 명이 다 죽고 15,000명을 진멸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합류를 하죠. 자, 7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에브라임 그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동그라미 쳐보세요. 방백은 장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이 적군의 이 장군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오렙 동그라미 치시고 스앱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명의 큰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가 잡은 거예요.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나중에 이름이 지어져서 오렙을 죽였는데 그 죽은 바위 이름을 오렙 바위라고 이렇게 하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여서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되죠. 도움을 요청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장군을 잡아서 기드온에게 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에서 오렙과 스앱 장군이 이렇게 죽게 되고 나머지 두 명의 총연합 사령관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8장 5절에 보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 8장 5절, 8장 6절에 보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은 이 장군들보다도 오렙과 스앱보다도 더 높은 지위의 연합군의 총사령관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 두 명은 총연합군 사령관 왕은 살아 있고 미디안의 군대도 15,000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배경이고요. 자, 8장 1절 보게 됩니다. 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줄쳐보시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줄쳐보시고 중간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한번 줄쳐보세요.
왜 미디안과 전쟁할 때 에브라임 지파 자기들을 미리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화를 내면서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줄자 보세요. 크게라는 뜻이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호즈카라는 단어인데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라는 뜻이고, 다투는지라라는 것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리브라는 원어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크게 다투는지라라는 것은요, 폭력적으로 싸우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폭력적으로 싸우려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은 내부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기드온의 300용사로 12만 명을 무찌르는 엄청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끼리 지금 내부 분열로 지금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세력과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왜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크게 다투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따지고 있는 경우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려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13만 5천 명을 승리할 때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자기들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폭력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리품을 이제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인데, 미리 자기들을 불렀으면 자기들이 전리품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기드온이 당신들 전리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이 있었을 때 기드온이 그 당시의 전쟁 초기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참여를 안 했을 거예요. 엄청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드온이 요청을 해도 참여를 안 할 것은요 뻔한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애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 자, 보세요.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게 됐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요, 므낫세였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형들을 잊어버리자라고 해서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자라고 첫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 태어난 거예요. 에브라임 태어났는데 그 에브라임의 이름은 풍성한 열매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라고 지은 것이죠. 어쨌든 큰아들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큰 몫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므낫세가 있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이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둘째 아들의 축복을 주려고 손을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큰아들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것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니까 손이 왜 이렇게 교차하십니까? 반대로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그런 축복을 주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원래 큰아들인 므낫세는요 상처가 있죠. 피의식이 있다고요. 내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피의식이 있다고요. 그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더 욕심을 내서
전리품을 더 차지하려고 왜 전쟁의 초기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폭력적으로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뭐 1년에 거의 행사가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행사가 이제 많이 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이렇게 행사 막 준비할 때는요 전혀 안 보이다가 행사대가 다 이제 차려놓고 행사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본인은 일도 안 하다가 나타나서 행사를 왜 이렇게 뭐, 이 세팅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행사를 뭐 이렇게 뭐 좀 잘하지? 왜 이렇게 못해? 하고 투덜투덜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행사 다 시작하려고 할 때 와가지고, 뭐, 이게 잘 됐니, 못됐니, 왜 빼또름하게 됐니, 뭐, 이렇게 세팅이 잘못됐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행사 끝나면 그 답례품 수건하고 이런 선물은 반드시 챙겨가는 그런 밉상이 있어요,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전쟁 끝나서 이기는데 오니까 전리품 차지하려고 폭력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왜 우리를 빨리 부르지 않느냐라고 어거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 입장에서는 피의식도 있고 전리품 때문에 그러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됩니다.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우리가 전쟁을 이만큼 해서 승리한 것이 당신들이 두 장군을 지금 잡아서 하는 것에 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포도는요 처음에 수확할 때가 굉장히 최상품이에요. 근데 마지막 수확 시기에 하는 것은요 당도도 낮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의 마지막에 끝물에 수확한 이 포도가 아비에셀 기드온의 그 조상의 첫 수확하는 만물의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지켜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에브라임의 불평에 화를 내지 않고 에브라임의 마지막 수확하는 그 포도가 므낫세에서 가장 최상의 첫 그런 수확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그 온유함과 겸손하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두 연합 사령관이 살아있고 15,000명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 총연합 사령관을 처단해야 되고 15,000명을 잔당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기드온이 일단은 참고 인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짙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장군 오렙과 세압 이 두 장군을 너희 에브라임 지파에게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너희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줄쳐보세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여움이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류현진 그 야구 선수가 보면요, 지금은 이제 뭐 국내에서 지금 있습니다만은 메이저리그를 할 때 30대 이제 초반 이럴 때 아마 30대 초반, 20대 말 30대 초반 때는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야구를 잘 던졌습니다. 왼손 투수고 잘 던질 때 선발 투수로 나와서 공을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선발 투수로 잘 던지니까 그래서 한 6회나 7회까지 하고 나머지 마무리 투수를 또 잘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10승 이상을 거둔 경우가 많았죠. 그럼 항상 인터뷰를 야구 경기가 끝나면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6회 7회까지 아주 완벽한 투구를 한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던져서 오늘 승리가 투수가 됐냐라고 류현진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면 류현진 선수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 컨디션 좋아서 잘 던졌지만 내 뒤에 7회 8회 9회를 마무리 투수가 잘 마무리를 해서 내가 오늘 승리를 얻었다라고 류현진 선수는 항상 마무리 투수에게 그렇게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메이저리그 때 인터뷰를 보게 되면 내 뒤에 있는 누구누구 투수가 마무리를 잘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죠. 어쨌든 기드온도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서 이제 내부의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된 상태죠. 자, 그러면은 기드온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 이 15,000명의 나머지 군대와 두 사령관을 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잘 이야기하고 설득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인가? 1번. 아시겠죠? 지금 잘 해결됐잖아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잘 해결됐으니까 이 막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15,000명의 군대와 지금 두 사령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할 것인가? 1번. 두 번째는요. 원래 함께한 지파가 있었죠. 므낫세 지파하고 아셀하고 납달리, 이 원래 처음부터 같이 전쟁했던 이 세 지파에게, 처음부터 같이 전쟁한 이 세 지파에게 15,000명과 두 사령관을 잡는 것을 시킬 것인가? 2번. 세 번째는요, 말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자기하고 함께했던 그 300명밖에 안 되는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 직접 가가지고 15,000명을 50대 1로 무찌르고 승리하게 할 것인가? 1번, 2번, 3번의 고민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뭘 선택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잘 달렸던 에브라임 지파한테 두 연합사령관과 15,000명을 무찔러 달라라고 지금 잘 화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려는 거 1번. 2번은 처음부터 같이 전쟁을 했던 아셀과 납달리와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한테 15,000명과 그다음에 두 사령관을 잡아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건가? 세 번째. 말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300용사로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줬잖아요. 그 300명의 그 오합지졸의 그냥 그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 어차피 시작한 거 끝마무리도 우리가 하자. 말도 안 되지만 3번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답을 안 내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답이 뭘까요? 3번. 300명 데리고 기드온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300명이 이제는, 그때는 무기를 안 들었지만 이제는 무기를 들고 50대 1로 싸워야 돼요. 300명이 15,000명을 무찔러야 돼요. 직접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은 3번을 선택합니다. 4절 보세요.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해서 그가 숫꽃, 동그라미 쳐보세요.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인 세바, 동그라미 치시고 살문나, 이 연합군 사령관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300명의 용사가 12만 명을 무찌르고 지치고 이렇게 넉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15,000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가는데 숫꽃이라는 성을 들른 거예요. 숫꽃이라는 것을 들렸는데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좀 식량을 달라, 물을 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숫꽃성의 지도자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6절에 보게 되면 숫꽃의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르되 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고 기드온 너의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15,000명이고 여기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300명이 50대 1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식량을 주고 물을 줘가 도와줬을 때 미디안 군대가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 왜 기드온의 군대들한테 왜 이렇게 식량과 물을 줬냐라고 보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기드온의 요청을 일말에 거절합니다. 그것은요, 미디안의 군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숫꽃성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싶어서 현실을 생각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요, 그동안에는 기드온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분노를 냅니다. 갑자기. 7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바와 살문난을 우리가 잡고 나서 두고 봐라. 내가 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들 다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리고 또 가면서 전망대가 있는 브누엘이라는 성을 또 통과합니다. 그 브누엘에 가서도 어차피 지금 배가 고프고 탈진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그같이 똑같이 식량과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죠. 브누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같게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은 취급을 받은 그 기드온이 9절에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의 말하기에 이르되 내가 평안히 나중에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 전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그전에는 폭력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매우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태도로 설득하고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수꽃 사람과 브누엘 사람들을 반드시 보복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요, 8장 4절 5절입니다. 8장 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동그라미 쳐보세요. 피곤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이 단어가 야예프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예프라는 단어인데요, 극도의 피로로 매우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극도의 피로로 탈진했다라는 뜻입니다. 극도의 피로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칠 때 조심하자. 한 번 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칠 때 조심하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영성이 사라지고 자신의 죄성이 확 올라온 거예요. 기드온의 죄성이 확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상 25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요,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게 되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남자가 6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 600명이 이 다윗을 따라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남자가 600명이면 아내도 있으면 1200명이고 그 다음에 자녀까지 있으면요 2000명이에요. 다윗이 지금 피신해서 도망 다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숨어서 아둘람 동굴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까 사막의 유대 사막의 광야에 가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엄청 지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2000명이고 자신은 지쳐있고 도망다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어요. 나발은요 곡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나발에게 다윗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식량 좀 달라, 그리고 좀 이렇게 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그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집 나온 노예가 많다더라. 집 나온 노예가 많다더니만 참 보니까 다윗 너 꼬라지가 집 나온 노예 꼬라지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의 식량을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늘 그 온유한 성품의 다윗이 경도하게 됩니다. 군사들 데리고 나발의 식구들을 다 찢어 죽이겠다 하고 경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누가 말렸냐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에 내 주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신데 공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을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사무엘상 25장 31절에 그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말립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려서 그 아비가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진정하고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식량을 줌으로써 그런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할 정도로 온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응답을 받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지치고 탈진하게 되니까 그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 있게 되고 나발의 행동에 크게 분노해서 그가 그렇게 막 살인을 다윗이 죄를 짓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되죠. 나중에 먼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윗이 또 한 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자기가 아들과 싸우지 않고 피난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같이 가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 때. 그런데 그때도 왕과 그 백성들이 지금 다 탈진해서 피곤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를 때 식량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나고 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예전하고 다르게 그대로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모습과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넘어서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을 때 우리의 두 마음과 두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두 마음과 두 모습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넘어서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넘어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넘어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 어쨌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바와 살문나 사령관을 지금 추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줄쳐 보세요,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노바와 욕부아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게 되는데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만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결국은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다 무찌르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기드온이 숫곳성과 그 브누엘 성을 사람들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승하게 했으니까 용서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피곤하고 탈진하니까 결국은 보복하러 갑니다. 8장 13절에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14절에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가 숫곳 방백들, 장군들과 장로들 77명, 줄 잡으세요. 77명을 그에게서 적어준지라는 거예요. 한 소년을 잡아서 너희들 지도자 누구냐?
숫곳의 그 장군들과 그 장로들, 지도자들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소년이요. 기억력 대단합니다. 77명을 다 고자질했어요. 여러분 77명 다 외울 수 있습니까? 77명을 다 고자질했어요. 야, 기억력 대단. 제가 그걸 보면서 소년의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77명을 다 고자질해가지고 적어줬는데 기돈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야, 세바와 살문나가 손이 지금 너 기돈 손에 있다는 거냐? 아이고 300병사로 그 15,000명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 겨우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그 300명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의 이 목을 봐라. 그리고 이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다 징벌하고 분열의 그 전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분노하고 보복하는 이 육신의 죄성의 모습이 기도원의 이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마음, 영성과 죄성이 두 마음이 부딪히게 되고 온유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부딪히고 절제와 무절제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숫곳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기돈과 그 300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량을 주고 물을 줬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숫곳과 그 분열의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운 그 현실도 있지만 그 300용사와 기드온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숫곳과 분열의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셀 공동체 안에서도 현실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회장 그 5분 영상 봤죠? 자기가 5개월을 기다려서 자기가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헬리콥터로 온 그런 환자가 이틀 후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수술을 직전해서 그 심장을 이 여인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5개월 동안 기다리고 자신도 일주일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심장 이식을 양보했을 때 자신에게 또 다른 심장이 올 때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면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양보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이틀 후면 죽게 되는 그 사람도 살게 되고 자신도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서 사랑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두 마음과 두 모습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8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극도의 피로와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게 되면 내가 그 감정과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성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의 죄성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죄성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넘어서야 되고,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성과 재성의 두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과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